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깜짝 놀라셨죠? 저희는 오늘 우리 저번 주에 등록하셨던 박미진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거기가 또 숭천 못지않은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 계셨는데, 천둥번개가 얼마나 산이 높아서 그런지 번개가 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비를 피한다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내려오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방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이렇게 치욕스럽게 망할 수 있을까. 아니 선지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길래, 예언자들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셨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같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도 들고 징계도 내리고,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셨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 공장과 같다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잘 믿는다의 그 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저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빗대보면 잘 못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잘 섬기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정면으로 대치되고 어긋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저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다, 이런 말도 있고, 남의 어떤 잘못되는 부분, 남의 어떤 허물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역대하 이 36장 또 열왕기하사하고 중복되지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했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 어마어마한 지혜, 그리고 권력, 부귀, 엄청난 그 아내들, 우리 해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볼 수 없지만 간접적 체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며, 전도서라든지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그걸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구나, 나도 바로하고 똑같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도 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도 그 당시 뭐 잠잠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 말기 유대 말쯤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막 왕을 미혹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창세기 그 말씀 보면은 46장에 7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고 성경학자들 보죠.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이를 참 잘 낳습니다. 몸이 건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산후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아이를 너무 안 낳죠, 지금. 이 출산 합계 출산율인가? 합계 출산율이 0.78 작년 통계인데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한 여인이 평생 동안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치를 말하는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0.78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꼴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를 안 놓습니다. 아이를 놓을 수가 없죠.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아니고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아이도 좀 튼튼하지 못하고 할 텐데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왕들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애들도 일찍 낳아요. 그래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세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잡고 사울과 다윗을 비롯해서 왕들이 다 나라를 다스리다가 1000년도 못 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860년. BC 1440년에 그 출애굽했다고 보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 1000년이 안 돼요. 800년 조금 넘어서 완전히 나라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레미야서 52장 끝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숫자가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총 4,600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4,600명. 여러분 4,600명, 200만 명이 다 어디 가고 4,600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참 비참하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왜 4,000명밖에 남지 않았나? 다 잡혀가고 이제 막 정말 힘없는 사람 몇 명만 유대 땅에 남았으니까 왜 그래 됐을까요? 오늘 왜 그래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지도는 보시면은요, 그 당시 이제 멸망 직전의 유대의 어떤 이 주변의 열강들의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칠한 갈그미스라는 곳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큰 지도를 보면 이 터키 동쪽이에요. 터키 동쪽. 다메섹 위에 요시아라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 이게 없네요. 한 칸 넘겨주세요. 예, 나보폴라살은 바벨론을 창시한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갈그미스라는 동네는 뭐 북방 아수르든 이집트든 바벨론이든 전부 탐을 내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왜냐하면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모든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모든 세계 역사가 저곳을 점령하려고 전부 다 눈이 뻘갰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저쪽을 침공을 갑니다. 아수르는 이제 조금 전력이 약해졌어요. 이제 무너지려고 할 때쯤 이집트의 그 바로누고가 이 바벨론이 저쪽을 침략해가지고 점령하면 자기들도 좋을 게 없으니까 아수르의 원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가는 거죠. 도와주러 가다가 한 칸 넘어가시면요, 이 위쪽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죽잖아요. 여러분 요시아 왕이 이 중간에 좀 머깃도라는, 요시아는 아수르를 싫어해요. 아수르 도와주는 걸 못 보니까 안 돼! 하고 그 젊은 요시아가 왜 저렇게 겁없이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머깃도 전쟁에서. 그래서 이집트는 요시아 군대를 파하고 갈그미스로 진격하지만 저쪽에서 이 바벨론에게 집니다. 패전을 해요. 패전을 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딱 유대에 와 보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져서 열받았는데,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앞으로 너 조공 내, 벌금을 내 하면서 성경에 보면 아까 읽은 대로 은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내라.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 걸 내라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 됩니다. 그때에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우리 유명한 왕이 등장하죠. 등장해서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기물이며 모든 걸 뺏어가요.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가면서 이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속국의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기우는데, 이 사이에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은 이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의 그 패역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유다 멸망의 왕 4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여호아스 왕이죠. 아까 애굽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본명은 살룸입니다. 살룸인데 여호아스라고도 하는 성경에 두 이름이 나와요.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요하난인데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야김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야김. 세 번째가 여호아스고 네 번째가 시드기야인데, 이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아스가 좀 형님 그 여호야김보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왕으로 하면 잘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우리 그 조선 말기처럼 이 열강들이 휩싸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애굽파,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막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다, 아수르가 힘이 세다. 그러면서 그쪽을 옹이하는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누구가 기분이 안 좋죠. 바로 잡아가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여호야김 형을 다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는 3개월 천하죠.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바로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불행하게 죽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어떤 주변 열강들의 열세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애굽에 뭐 바르노게에 잡혀가서 화가 나서 잡혀가고 죽었다 이러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항상 답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여간 이 사람이 3개월짜리 왕을 하면서도 왜 아버지 요시야의 그 선행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에는 분명히 답이 왕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왕이 아까 이야기한 이 여호아스의 형님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이 여호야김은 본명이 엘리야김인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지만 앞에 여호아스하고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인 것 같습니다. 배다른 형제인데 그 모친이 스비다라고, 앞에 여호아스는 하무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25살에 등극을 하니까 3개월짜리 왕 끝나고 25살이니까 나이가 많죠. 2살 더 많습니다. 아까 23살의 왕이 됐는데 얘는 25살, 형님이 맞아요. 정확합니다. 역대 그 상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순서들이 조금 이상이 있지만 이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누고가 개명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벌금을 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벌금을 내고 잘 지내다가 이 여호야김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애굽 눈치도 봐야 되고 바벨론 눈치도 봐야 되고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 막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이제 친미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정치인들 중에도 또 뭐 친중 외교를 중하게 보는 그런 또 정당도 있고, 일본을 좋아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나눠지지 않습니까?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그 멸망한 이 기간이 요시야 끝나고 호부 23년밖에 안 됩니다. 23년 동안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데 백성들이 제각각이에요. 왕도 제각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는 의지해도 완전히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우리 원조를 받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완전히 몰입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이렇게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공격을 해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바로노고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애국까지 갔습니다. 애국까지 갔는데 실패해요. 실패하는 그 순간의 틈을 이 여호야김이 아싸 이제 바벨론이 애굽에게 졌구나 하고 자기가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한번 공격을 와가지고 섬기기로 조공을 막 바쳤거든요. BC 605년에 막 다니엘도 잡혀가고 막 그런 시기에 그러다가 등을 돌린 거예요.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애굽 쪽이다 해서 애굽 쪽으로 등을 돌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근처에 있는 모압, 암몬 모든 왕을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을 질질 묶어가지고 성경에는 보면 여기 원어에는 쌍수 이 명사를 해가지고 손도 발도 다 묶어가지고 왕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왕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잡혀가요.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그런 비참한 이 결말을 왜 가져왔느냐? 우리 본문에는 알겠지만 5절하고 8절에 보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하나님의 채찍이 올 때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거든요. 여호야김이 성경에 설명이 별로 없다고 아우 참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 여호야김 뭐 별로 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8절에도 나오지만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함께 우리 성경에 가증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가증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 원어의 토에바라는 원어는 원어도 참 그렇죠. 토에바 토할 것 같아요. 완전히 구역질나는 아니 혐오스럽고 진절이 나고 역겨울 정도로 이런 걸 가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왜 형편없느냐?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53년 최장기 그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함께 사역을 했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우리야가 여호야김의 부정을 막 이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애굽에서 뭐 벌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걸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거예요. 열왕기 하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세금을 부도해서 막 부정하고 자기 집은 잘 짓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야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지 않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려 하니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막 잡으러 보내가지고 잡아와 이래가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왕이 직접 칼로 우리야를 죽였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평면의 무덤에 던졌더라. 그렇게 예레미야서 나와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망하는 모습은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잘못이 하나님의 성경을 불태운 사람, 하나님의 성경을 불태운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불신 가정에서 성경을 집어 던지고 불태우고 이런 체험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조상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자기 함께 했던 사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룩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너는 받아 적으라 해서 쫙 적은 이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이제 읽은 거예요. 야hod이라는 사람이 그걸 쭉 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그림처럼 말이죠. 읽고 있다가 한 3페이지 지나가면
면도칼로, 이 성경에 면도칼을 했는데 그 당시 면도칼은 오늘 면도칼이 아니고 펜촉 같은 것으로 봅니다. 펜촉으로 쫙쫙쫙 성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려가지고 그 당시 9월 달쯤 되었기 때문에 화로를 막 피웠습니다. 성경 9월이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한 12월쯤 되죠. 화로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파피루스 종이가 한 3페이지, 4페이지 하면 쫙 붙이고 쭉 또 말에 또 붙이고 하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하니까 막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뭘 이야기했냐면은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을 섬겨라. 너희들의 살 길은 그거다 했는데 자꾸 애굽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미움을 받아서 여호야김이 이런 쇠사슬에 끌려가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죠. 성경을 난도질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여호야김의 이런 행동은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치 없게 보는 거죠. 그게 뭔데? 막 잡아 째버리고 난도질 해가지고 불태워. 여호와 경외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그 신방 갔다 오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예배를 정말 진짜 경건하게, 예배 빠지면 진짜 벌 받을 것 같고 이래서 정말 예배도 경건하게 드렸고, 우리 남자 여자 또 다 같이 못 앉고 막 흩어져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많이 좀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완전 개혁을 했던, 아버지 요시야는 왜 옷을 찢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어버려요. 벌받을 만하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결국 또 바벨론의 미움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쫓아버리고, 근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여호야긴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얘도 3개월 천하예요. 3개월밖에 왕을 못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왜 믿음으로 돌았으면 될 텐데 자기 아버지 행동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야긴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37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혀 삽니다. 왕이. 근데 우리 역대하에서는 그 9장에 나오죠. 9절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가 했는데 이 8세는 잘못된 겁니다. 8세가 아닙니다. 18세, 18살입니다. 이게 영어에 그 NIV 성경이라든지 NLT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18, 정확하게 18세. 그리고 공동번역서라든지 현대인의 성경도 18살로 되어 있고요. 70인역, 우리 엘렉스랑 70인역에도 18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이곳저곳 에레미야스라든지 에스겔을 보면 똑같이 이 증거가 되는 18살이 맞아요. 이게 8살 이렇게 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에레미야도 나오지만은 그가 잡혀갈 때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왕의 아내들이면 8살짜리가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에레미야에서는 그와 그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면서 36살에 죽는데 18살에만 애를 낳아도 이 나이가 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18세에 왕이 된 게 맞고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참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하나님이 또 돌아봤을 텐데 여전히 그 유다 말기 4명의 왕들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또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이 많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하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왕은 바로 여호야긴이거든요. 김이 아버지고 긴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잡혀갈 때 자기 어머니 아내들 하면서 내시 권세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용감하여 싸움에 나가는 모든 자를 다 잡아가 버립니다. 엄청난 사람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머리가 되는 엘리트는 다 잡혀간 거예요. 나라가 이제 유다가 핵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걔는 노른자가 다 나가버린 거죠. 나라가 정말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그리고 여호야긴은 그래도 참 3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때 이제 자기 계산을 해보면 55살입니다. 55살에 바벨론 왕이 새로운 에미블로락이라는 그 왕이 즉위를 하면서 왜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특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나와가지고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서 그나마 좀 나머지 인생을 바벨론에서 잘 살았다라는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요시야 아들이 3명이 왕이 되었고 중간에 한 명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왕이 된 것인데,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 위대한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똑바로 한 명도 요시야처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 힘들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 집안에도 엉망인 자녀들이 나와요. 다윗도 안 됩니다. 솔로몬도 안 되고, 그 거룩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거룩하신 사무엘 선지자도 그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첫째 반 하면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났거든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안 되는 게 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요시야의 이 아들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완전히 폭망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 왕을 정점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다고 봐도 맞습니다. 그 이후 23년의 삶은요, 그냥 그야말로 수치, 비참함 이런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하고 나이차가 좀 많이 납니다.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들은 다 죽고 21세의 왕이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여호야김하고는 이게 숙부, 삼촌이죠. 삼촌 관계인데 하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여호아스하고 같은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허수아비 왕으로서 이제 나머지 11년을 통치하면서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에레미야서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싸움입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바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 고개를 숙여라,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다. 막 자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고통을 당합니다. 구더기를 파가지고 에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어떨 때는 목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막, 아무리 에레미야가 보여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참 시드기야는 나쁜 거는요,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장 저 밑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우두머리라는 건 이제 대표자들을 말하겠죠.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했는데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까 가증하다 표현해 줬죠. 막 구토가 날 정도로 구역질, 혐오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더럽게 하였는지 성경 본문에 잘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 문이 저기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딱 반대쪽으로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해서 25명이, 대표자들이죠. 25명의 어떤 종교 지도자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동쪽에 그 태양을 보고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반대편에서 등을 지고 동쪽에 태양신을 섬겼더라. 이래 나와요. 그 앞전에 몇 절에 보면은 성전 북문에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공했다. 이 담무스가 태양신이거든요. 담무스가 1절에 제가 한번 그 바벨탑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이 니무롯의 아내거든요.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의 아내인데 니무롯이 죽습니다. 일찍 죽었는데 이 아내 되는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사생자죠. 어디서 다른 알 수 없는 남편과 남자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말을 못하니까 죽은 남편이 환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하면서 최초로 또 환생설이 나오죠.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는 니무롯이 환생했습니다 하면서 태양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늘 황후가 되고 여신이 된 거죠. 인류 최초의 여신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세미라미스 이름이 지방마다 바뀌면서 비너스로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 아스타로, 아세라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모든 이방 그 신의 출발은 바벨론이었거든요. 특히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게 이제 비너스와 주피터, 이시스, 호루스, 애굽에 가면 이시스 신이 있고 호루스가 있거든요. 눈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 가톨릭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이게 변형된 것인데 그 담무스를 섬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시드기야 때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역대하서 맨 끝날 때 이 역대하서 저자는 에스라로 많이 봅니다. 그 에스라 1장 1절 2절과 역대하 맨 끝이랑 똑같거든요. 내용이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망해도 아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반드시 회복된다는 그 메시지를 준 것처럼 어느 날 고레스가 딱 원전에 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이제 새로운 유대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위로의 메시지죠.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